오늘은 오늘날도 지금도 현재도 강림하시는 그리스도,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듯이 오늘은 우리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여러분 그 성탄을 향해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첫째로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오심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의 오심이죠. 자,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렇게 구별은 되지만 오신 그리스도,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다른 분이 되면, 차이가 있는 분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 있게 될 그리스도의 재림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는 지금 우리에게도 오시는 그리스도이셔요. 우리는 현재 오신 과거의 그리스도와 오실 그리스도, 미래의 그리스도 사이에, 그 사이에 단순히 낀 세대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다만 현재는 힘들어도 잘 견디고 인내하면서 미래 언젠가 마지막 날에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야 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다가 아닙니다. 어쩌면 반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현재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강림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성령으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일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능동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친히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친히 이끄셔서 인도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로서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 지금도 강림을 하신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 그것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셨죠?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는데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만나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그 보증을 서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보증을 서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바로 저에게 찾아오셨다는 그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보증할 수 있는 저의 보증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예수님을 이미 만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알아가는 일에 함께 더욱 힘을 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함께 모이게 하신 선한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의 침례교회에서는요, 침례 요한이라고 하겠죠. 자, 아무튼, 이 요한은 큰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보통 일이 아니지요. 그 세례 요한은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를 가죽띠로는 메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꿀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먹으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말이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해서 요즘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야, 그 세례 요한이 웰빙 음식을 먹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는요,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어서 먹는 것은 그 웰빙 푸시 아니에요. 괴로운 사실 음식이죠. 물론 세례 요한이 괴로우면서 그런 것을 먹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지난 주일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렇게 외치자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을, 정말 임박한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것이었죠.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 자신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세례 요한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임박한 오심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오늘은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갇힌 이유는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자기의 동생이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일을 두고 책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아무튼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도 보통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탐욕이 많은 그런 여자였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에 대해서 들었을까요? 자,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11장이니까요. 그 이전까지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4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들에 대하여 들었겠죠. 자, 그리고는 그 감옥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묻습니다. 어떻게 묻는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어떤 세례 요한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사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보고서 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특별히 1장 34절을 보게 되면 세례요한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세례요한이 뭐 앞뒤가 안 맞거나 또는 그 예수님을 의심했거나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세례요한은 어떤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임박함 속에서 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시리라 한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바로 내가 그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것이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랬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 그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옥에서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것 같았던 거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요,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을 따라서 정결 이식을 치르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나이 많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놀랍죠? 그런데 아무튼 이 시므온이 마리아와 요셉이 안고 오는 아기 예수님을 보지요. 그리고는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을 보게 되면 그 마리아로부터 아기 예수님을 좀 달라고 해서 손에 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제여, 주제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sovereign, 주권을 가지신 로드, sovereign Lord,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도다. 보았도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본 사람들의 특징적인 고백입니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바로 그다,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5절을 보게 되면은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세례요한은 그 전해 주신 말씀 속에서 바로 내가 바로 크다 하는 그 말씀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어지는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마도 이 말씀도 세례요한이 전해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은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믿는 세례요한아, 네가 복되다, 이렇게 들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었겠습니까? 세례요한은 아주 못된 분봉왕 헤롯에게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순교를 감사와 기쁨으로 받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동생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받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실은 가까이서 보았지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했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어요. 세례 요한보다 선지자들 중에 그리스도를 그만큼 가까이서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보았어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생겨지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에게 닥칠 임박한 죽음도 죽음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우리보다 그리스도를 가까이에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보다. 아무튼 눈 앞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요한은 옥에 있다가 감옥에 있다가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하는 것도 기쁨 속에서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마지막 때 영광 가운데 오실 그리스도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강림한다, 강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파루시아. 오심입니다. 오심, 커밍. 근데 이 말이 나오면 제가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을 다 찾아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 파루시아 또는 동사형으로 쓰여질 때 다 항상 마지막 재림을 말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현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그것도 파루시아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현재 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모시는 사람이 마지막 때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제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오신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어떤 희한한 해괴망측한 그런 방식으로 오시거나 또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려진 방법으로 누구에게나 오시는 거예요. 다 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보여진 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에게 오시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하지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대로 오시는 하나님이 만일에 아니라면,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다른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 방법대로 우리에게 오세요. 제일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그리스도가 다르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만이 참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신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도 성경에서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와 오늘 현재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똑같아야 하는 것이죠. 다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오십니까? 사람들에게 오시는 것을 잘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는가를 잘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런 점이 누구에게나 공통돼요. 나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이럴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도움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 그런 간증 공통돼요.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오셔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동기가 되어서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성경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처음에 오심보다 더 놀라운 오심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바로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지 않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십니까? 어느 정도 도와주실 수는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도무지 누구도 하늘의 천사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천사도 놀랄 일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으셨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지금 아무리 사탄 마귀가 활동하고 그 힘이 대단한 것 같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더 이상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의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 매어 살지 않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생명과 그 놀라운 빛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망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무서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되었으니 자신의 건강도 살피지 않고 맡겨진 일, 해야 할 일도 그저 소홀히 하고 안 하면서 살아도 된다, 그런 말은 결코 아니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용기와 지혜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8절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무엇이라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역시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오실 그분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을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면 우리는 막연히 먼 훗날 있을지도 모를 그런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나에게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오실까? 그런 일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 나약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때로는 이런저런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 하나 견고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나약한 자리에 서 있지 맙시다. 그런 자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약합니다. 나도 약하고 여러분도 약합니다.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의 강하심, 그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우리가 눈멀고 귀멀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와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강하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우리가 입은 옷은 우리가 벗을 수도 있고 누가 강제적으로 우리의 옷을 벗겨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의 그 옷은 내 피부 가죽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나와 하나가 되는 그런 옷입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죠. 그런 옷이 어디 있나? 사실은 우리조차도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옷이에요. 아무리 교활한 마귀조차도 그 옷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가실까 봐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요, 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계시면서도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셔요. 계속해서 강림하셔요. 좋은 분으로 오십니다. 친구로 오시고, 목자로 오시고, 제물로 오시고, 문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부활로 오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하여금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시게 하셔요. 오실 때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새롭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에 따라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금방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같지 않아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면 사실은 내 자신이 그렇게 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형편에 맞추어서 그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느린 것 같은 그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에요. 당장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실제로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 8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강림을 마지막 때의 재림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아니면 마지막 그리스도의 재림을 온전히 소망하며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의 강림은 현재 나에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농부가 결실을 바라고 땀을 흘리지요. 그리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해마다 수고하지요. 그래서요, 해마다 결실을 얻습니다. 어떤 농부가 땀 흘려 일하고 한 해가 지나가도록 결실을 못 맺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없지요. 땀 흘리고 일하는 수고만 하다가 죽는 농부는 없습니다. 결실이 없으면 그 다음에 땀을 또 흘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땅에 씨를 뿌리는 농부가 거두는 결실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 수고하는 그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든지 주를 위해 살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는 더 복되고 귀한 결실을 때마다 주십니다. 지금은 안 주시다가 우리가 죽음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시고 장래에도 주셔요. 그리고 지금 받는 사람이 장래에 받을 것에 대한 소망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처럼 지금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가오는 주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좀